4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과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일주일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우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돌려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주 앞에 죄악되고 주 앞에 하늘 주의 지혜와 긍휼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이 시간에 오히려 정의를 기대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무심의 눈으로 안목이 이 세상의 자랑과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대면하고 만일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하는데 주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시간이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너리 펴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에 드려 그녀 바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기까지 몸소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더해주시고 교회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사역하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헌신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땅을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궁극적인 치료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은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의 능력이 특히 어떤 질병의 위협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전능하신 보좌 앞에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던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날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은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어서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민을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몸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영이 피곤하느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송 92장 찬송합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강한 환경을 이기고 병마를 이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의 시대에 우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또 온 세계가 이런 힘든 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일을 잃기도 하고 또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이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 요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가정이든지 평안하게 보이는 가정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가 미리 알고 1년 전에 알고 2년 전에 알았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가 만일 이런 고통과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년 전, 2년 전 혹은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계속되는 시간 동안 고통과 불안과 긴장과 강한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동일한 고통을 받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사실 얼마나 굉장한 건지 우리가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문학가가 요즘에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전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이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게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병원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 병원이 이제까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서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병원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진단 아닙니까? 그럴 뿐 아니라 부모들은 또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알게 되고 아이들과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긍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행 가고 여가를 즐기는 게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얼마나 이 지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사실은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인간들이 쌓아왔던 기계 문명, 그리고 자고한 그 바벨탑,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화성회를 간다든지 인간을 복제한다든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든 초점이 지금 여기에 온 세계가 맞춰주고 있고 지금 지구를 흔들거리고 있는 게 이러한 조금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이토록 크다면은 그걸 지배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의 때, 이런 때는요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곳곳에 지진과 재앙과 전염병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때를 우리가 만일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분명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고통의 때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더 큰 절망을 가지고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고통의 때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때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때, 그냥 병들 마음과 병든 몸만 가지고 남는 그런 불행한 때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만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실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 없으신 주님, 그런 분이 전혀 죄하고 관계없는 그분이 온갖 최악의 수치와 모욕을 전부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 또 앞으로 감당하시겠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죽을 만큼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주님께서 앞으로 몇 시간 이후면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72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우리가 볼 때는 뭐 3일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주님께도 마찬가지인데 그 영원한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의 단절은 영원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옥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자기들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3년 동안 열심히 기르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제자로 삼아서 이제까지 양육시켜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아치우지 않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배신의 참극, 이런 것 앞에서 주님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에서 끝마쳤더라면 우리에게 성경이 될 수도 없겠지만 오늘 주님이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기셨는가, 고통을 극복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뿐 아니라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전개될 모든 고통에 대해서 얼마든지 넉넉히 너끈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친구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은 여기 자기의 제자들 3년 동안 길렀지만 거의 연배가 비슷한 자기 제자들이죠. 그들을 친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름을 짜는 것, 이 감람류를 짜는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하면은 마치 뭔가를 쥐어짠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원리, 참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뿐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슬퍼하셨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함께 가자. 이 함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3년 동안 열심히 길렀던 그 보람스러운 열매들을 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주님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면서 친구로부터 참으로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주님의 마음, 바로 이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마음이고 사람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피지컬 디스턴싱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셜이란 말은 심리적인 이야기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끼리 멀어지다 보면은 마음도 멀어지고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주님과도 멀어지고 신앙과도 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는 지금 사실은 피지컬 디스턴스,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마음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정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야 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참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정말 불가피한 거죠. 이건 대체 예배고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형제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병을 전염시킬까 봐 우리가 그런 사랑의 차원에서 이런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 우리는 늘 모여야 되고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되고 한 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모이를 힘쓰고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제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나 이 전자 매개체 예배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니더라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는 곧 우리가 모여야 한다. 병이 이제 전염될 그러한 위기가 지나간다면 우리가 속히 모여서 정상적이고 온전한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모습이죠. 성도들은 친구예요. 친구란 말, 프렌십, 헬로우십 이런 게 친구죠. 진정한 친구는 같이 모여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게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친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 꽃은 아름답게 필 때 보기 좋아하고 찬사를 보내지만 일단 지고 나면은 안면 못 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울이라면서 재봐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친구고 아니면 얼른 도망가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친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산은 언제든지 짐승이나 새나 다 맞아지고 멀리 가도 가까이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안전하게 있는 친구. 얼마나 복된 친구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이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심으면 시간을 들이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기쁨을 주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우리 모두가 산과 같고 땅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되고 되어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상의 친구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를 해를 당하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위험한 때를 위하여 있나니 위험한 때에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전염병의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인가?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친구로서의 그런 희생과 친구로서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더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할 수 없더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친구들입니까? 누가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놀라운 말씀, 이 본문과 똑같은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15장에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친구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바로 이런 친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바로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자격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다라고 친구를 삼아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의 자격이 없지만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너의 친구다. 나와 함께하는 너는 얼마든지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가 누군가? 친구는 밖의 친구가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믿음의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친구들의 모임이고, 친구란 말을 우리말로 지기다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알아주는 것, 내 고통을 이해하고 내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에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친구. 그 배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순간순간 그런 친구가 되어줄 때 얼마든지 우리는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제한, 환경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까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먼저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의 친구다. 난 너의 신실한 친구다. 너를 위하여 얼마든지 희생하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일어섬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핍박을 받아서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리가 그렇죠.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 전에도 이태리 로마에 대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밤중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즐비한 시체들을 전부 다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고, 그런 가운데 로마 사람들의 감동을 사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 카타콤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었더라. 그들을 감동시켰던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로마의 친구라는 그러한 평이 그들에게 가해지고 더해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친구,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오늘 또 주님이 나의 친구로서 함께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리.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 찬송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여러분의 친구 삼아서 넉넉하게 고통의 때를 이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의 고통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논리가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위로의 말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올바른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더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친구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욥에게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멀리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막상 위로는커녕 실망을 주고 낙심을 하게 한 그런 친구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39절에 여기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눈을 땅에 내쉬고 엎드려 기도하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4장에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의지하고 찾고 기대할 분은 오직 내 아빠이신 아버지밖에 없다.
아빠라는 그 칭호가 아빠 다 똑같은 말인데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기대고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아빠를 향해 부르는 똑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호칭이 뭐냐? 아빠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아빠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에 계신 사람은 성령으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언제든지 아빠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고통의 때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아빠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가장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빠를 제대로 부르는 사람은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 라고 이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사람이 긴박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도도 뭐니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아빠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든지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을 조차 이와 같이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제발 다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더 큰 전염병, 더 큰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될 때 우리가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평상시에 아빠를 찾는 주님의 습관을 우리 몸에 체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날마다 아빠를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주님이 어쩌면 이런 어려운 때, 전염병의 때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라.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라. 이 일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크라이시스는 바로 크라이스트를 찾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일을 못하지만 우리가 스테이로 집안에 있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더 아빠를 찾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관계가 튼튼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복된 기회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고통의 때 하나님의 아빠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경청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까지 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 번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죠. 일어나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또 조금 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마음이 오늘도 육신이 약하니까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런데 세 번째 오셔서는 다른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4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이 변화됐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라, 깨어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다, 괜찮다, 그대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변화되셨을까? 오늘 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 바로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장면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미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지금 사실이죠. 주님 혼자 계시죠. 다 자고 있죠. 떠난 것 같죠. 배신한 것 같죠. 암흑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그 더 큰 죽음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면서 자기를 맡기면서 얼마든지 내가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을 수 있다. 담대하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면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통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때, 슬픔의 때, 낙심의 때, 이런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넉넉하게 고통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죠.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할까?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고통의 원인을 안다면은 그 다음에 해결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39절부터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도하십니까?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령으로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주신 것, 이 뜻을 또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확정할 때 우리가 그 확정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제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의 기도를 거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몰려온 겁니다. 사람은 왜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럽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물밀듯하게 밀려오는 순간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확연히 알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떤 고통이 나에게 물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고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서 결단하고 확정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극한 고통을 받아도 나의 이 고통과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그 뜻에 확정되고 확정된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극복했던 원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망의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누가 죽음의 대상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저질환 환자 혹은 연약한 분 그렇게 제한됩니까?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죽음의 고통까지 몰려올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고통의 때를 인내하고 견디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겨나갈 수가 있다. 사람들을 이때 참지 못해서 이상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포만이라는 여사가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1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막 그 번데기에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해서 가위를 가지고 조금씩 잘라줬습니다. 껍데기를 잘라주니까 쉽게 나오죠. 쉽게 나오니까 이게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나르지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헤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 이게 그 번데기를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구나. 그러니 쉽게 해줬더니 결국에는 날지 못하더라.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들은 너희들이 이런 때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저 고통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늘 창공을 나는 아름다운 그런 나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풍랑의 때 주님 우리에게 풍랑의 때를 일부러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주님?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얼마든지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정되고 분명하게 결단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한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서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님의 뜻을 확정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드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하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하나님의 회개하는 경종의 말씀이고 심판이 다가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럴 때가 오히려 사랑할 때다.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된 자에게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요, 이 재앙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장차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의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이때가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확정하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고통의 시대에 모든 고통을 넉넉하게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질병들과 전염병을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환경을 극복한 온전한 우리를 매일매일 실감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순종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100배에 결실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다니라. 빌라도의 그래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물 또한 사랑의 선물 주님과의 관계의 의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먼저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되 모든 경제생활 속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불가능의 시대에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주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을 인정할 때 전대와 창고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주 앞에 드리는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일일이 모든 제목과 환경을 따라 주께서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되 주의 영광과 복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넘치는 복으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전염병을 담당하시고 아픔과 현상까지도 담당하신 주의 공로 힘입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 앞에 머리 또한 머리와 손과 발과 가슴과 오장 그리고 모든 이목구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병을 담당하신 주님의 역사가 저들의 몸에 환경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운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과 신경계를 통해 모든 병들의 원인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스렛 예수를 운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속에서 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러한 고통의 시절 모든 고통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기를 가지고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조국 땅과 조국의 교회 선교사님과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 뉴욕 이 땅 이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예배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활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부활절 예물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하는 대로 5시 반에 오셔서 고난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시는 시간 갖고 수요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명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조소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장 의미 있고 깊은 복음의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건생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읽기 또 사복음서 중에 하나 대필하기 그리고 성구 암송하기 복음서 드라마 듣기 꼭 기억하시고 사흘 한 달 동안 이걸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특별히 CM은 이세란 교사가 또 EM은 그리고 유스그룹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혹은 구글 드라이브로 주일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 여러분 꼭 보시고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수요예배 또 금요예배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